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언어를 우리가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자 했어요. 그죠? 지난번부터 조금 수요 예배도 조금씩 이렇게 제 말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씀이므로 내가 고민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저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혀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내 혀를 눌러서 혀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꼭 구역질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분위기 좋던 초대교회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이것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숨기고 했다고 한 그 거짓말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했어요. 내게 말하라 라고 했어요. 내게 말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고 약속한 것을 반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헌금을 가로 챘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죽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말로 죽은 거예요.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적은 그러한 삶이지만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교회, 영국에서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어려움은 다 닥치죠. 그죠? 어려움이 다 닥치고 하는데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행복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도 재미없어 보이고, 근데 모두가 다 원인은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말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끝날 일인데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꼭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렇게 내가 마무리하면은 더 이상 나에게는 잊지 않아야 되는 잊지 않아도 되는 저주, 잊지 않아도 되는 슬픔, 잊지 않아도 되는 혼돈, 잊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혼란스러움,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사람이 속히 말하는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그걸 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말로 망하고, 말로 구원받고, 말로 저주받고, 말로 복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실한테 안 줬어요. 로마서 10장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물론 말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말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과 마음이 하나이면은 행동도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이면, 마음과 말이 하나이면 행동도 일치한다. 네. 이거는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처음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막 행동만 강조하는 그런 서신으로 여겨서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하찮은 서신이다. 근데 마틴 루터가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어요. 아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그 믿음의 열매인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다. 그러니까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위는 어떠한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입을 통하여서 나올 때에 우리의 행위도 같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하나 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삶이니까 예수가 역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쁜 말 아니면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 못하니까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자는 거죠. 야고보서는 누가 쓴 서신일까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는 누가 쓴 서신일까요?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금요일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아니까 더 구세주로 고백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다라고 생각하면 동일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내 엄마 뱃속에서, 나도 내 엄마 뱃속에서, 나도 사람이고 그럼 얘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상 어려웠을 거다,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아주 성숙한 언어를 구사하고 따뜻한 언어를 구사하고 예수님처럼 말실수가 전혀 없으신 그러한,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형제니까 조금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높은 상위권에 속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야고보 자신도 나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그의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그들은 가서 예수를 막 말리려고 그랬어요. 막 take charge, 예수를 막 못하게. For they said,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He's out of his mind. 그는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그의 가족들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 중 제자들로 삼아주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를 보고 그의 가족들이 제 정신 나간 사람이야 멈추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강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예수님한테 제 정신 나갔어 라고 말하는 그 가벼움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엄청난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들이건 장로님들이건 권사님들이건 집사님들이건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어쩌면은 다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자체적으로 한없이 가벼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친족들도 예수님 보고 쟤 미쳤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언어의 변화는요, 우리의 언어가 진짜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그러한, 우리는 언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진단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언어가 가벼워진 거, 이것은 죄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죄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오염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네 번째 언어에 대한 시간이잖아요. 지난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는 오염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로 결혼에 대한 의미도 변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도 변했어요.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그냥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냥 이런 스테이트먼트, 이런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거는 I'm putting my life on the line. 내 삶을요, 내 인생을 라인 위에 놓는 거예요. 제단 위에 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믿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내가 뭐 세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 부정의의 죽음, 정의가 없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 그거 나도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믿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살아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묵상하자는 거죠. 고찰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예수님 정말 믿으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믿어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오염된 믿음 말고, 변질된 믿음 말고요. 즐겁게 눈물로 찬양하면서 초대교회의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에게 잡히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차피 한 번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불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염된 믿음 말고 믿음 원 본질 그대로, 오리지널 믿음 그대로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알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알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For this is the word of God.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인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 나이를 보지 마시고요, 저 불쌍해서 와주지 마세요. 여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배고파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면 안 돼요. 이제는 금요일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가주면,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와야죠. 누구 때문에 오는 예배, 자리를 채우기 위한 예배, 이거는 예배에 대한 의미가 오염된 예배예요. 정 때문에 드리는 예배,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정 때문에 절대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집에서 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건강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관계를, 진짜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서운하게 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목사 너 때문에 왔어.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심하려고 하죠. 정말 행동도 조심하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조심하려고, 옷도 조심하게 입으려고 하고.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고 굉장히 프리 스피릿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은, 야, 내가 그런 성스러운 목사를 내가 바라면서 왔는데 왜 그렇게 반바지 입어? 왜 스냅백 모자 써? 왜 힙합 들어? 왜 찬송가만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람 때문에 오면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도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벼움, 언어의 오염됨, 이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까지만 언어에 대한 설교는 이제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또 다시 언제 시작할 줄 몰라요. 언어의 가벼움,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언어의 가벼움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언어의 그 무게가 우리의 그 어떤 나이에 비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통하여서 무게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라 그래서 제 언어가 40대 중반의 언어를 성숙의 그러한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또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니까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네.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지 길들이기 어려우니 포기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길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길들이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길들이기 어려워요. 혀는 길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혀에 대해 선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혀는 작지만 강하다. 그래서 제갈을 예로 듭니다. 제갈, 이 동물에게 물리는 제갈. 제갈은 굉장히 작지만 말이나 소에게 제갈을 물리면 그 제갈을 통해서 그 동물들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조향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야고보는 이런 예를 듭니다. 혀는 키와 같다. 키, 배의 키. 몇천 톤 카고 컨테이너 배도, 수천 명을 태우는 여객선 배도 이 작은 키로 조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작지만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혀가 오늘 우리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 저주받은 그런 하루 같은 그러한 하루가 될지 이거를 결정하는 조향장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의 고찰입니다. 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린 혀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그 다음에 어지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반대로 혀가 오염되고 죄 때문에 물들어서 창조가 아닌 그 반대는 파괴하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야고보가 불을 예로 듭니다. 불이 작은 불이지만 큰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디너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뱅퀘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물론 필요연 그런 향연 파티 이런 거에 초대 받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드레스 코드가 보통 있는 그러한 파티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 드레스 셔츠 이렇게 입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한국에 사셨기 때문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한복을 입어야 되고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 그죠? 결혼식에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옛날 한복 새거 사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결혼식이니까 특별하게 새로 또 샀는데 와, 천도 정말 재질 좋은 그러한 천으로 했어요. 그 이제 여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매는 거 골이라 그러나요? 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strings 매는 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얗고 정말 이게 백합 같은데 초고추장 얼룩이 딱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그거 못 입어요. 엉망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하나의 초고추장 때문에. 그 멋진 진짜 한 150만 원 한복, 그 이름 걸고 만드는 그 디자이너 한복. 자, 혀와 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 부주의한 한마디 때문에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순식간에 엎질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그냥 별것도 아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체는 정말 귀하고 정말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그 은혜를 담는 그릇들인 이 우리들은 참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형이 아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이 아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된 후 아마 자신이 예수에 대해 했던 수많은 말실수들을 떠올려서
이 언어에 대한 고찰을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러한 혀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참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혀는 일관성이 없는 모순덩어리이다. 8절에서 12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북아메리카, 미국의 현지 지역들을 이제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입니다. 그죠? 이 미국 백인들은 인디언들의 그 땅과 그 자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뺏고 좋은 자리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해,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게, 새로운 문명 가르쳐 줄게, 이거 총이야 하면서 빵 쏘는 거예요. 진짜로 뭐 그 예를 들어서 진짜 그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많은 전투들과 싸움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북미 땅을 차지하려고 인디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막 섞이고, 백인들이랑 섞이고 막 그렇게 이제 혼합이 됐죠. 미국의 인디언들은 미국의 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인은 갈라진 혀로 말한다. 갈라진 혀로 말한다는 의미는 갈라진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요, 우리는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뭐 미국 사람이다, 인디언을 그렇게 쫓아낸,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여지를 두는 것과 같은 마음, 그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남기는 거죠. 자, 상대방을 향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말은 사실은 축복의 말, 선한 말, 의로운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소금의 말, 양보의 말, 훈계의 말도 있죠. 훈계의 말도 있는데, 훈계의 말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훈계의 말을 통하여서 마귀 사탄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해,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게 되는 게 훈계의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진짜 그 한마디를 위해서 눈물로, 예를 들어서 한 번의 말을 위해서 1000번의 눈물을 쏟아야지 될 만한 그러한 말이에요. 훈계의 말도, 물론 훈계의 말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랑이 베이스입니다. 그 모든 훈계와 모든 그러한 그 은혜와 소금과 축복, 다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말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것뿐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말은. 갈등과 충돌이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 내가 너에게 해야 하는 그러한 말은 오직 그 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를 두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이라고 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사랑 대신엔 어떻게 보면 미움이 깔릴 때도 있어요. 소금의 말이라고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복수의 마음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을 토대로 20가지의 혀의 사용에 대한 결심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씩 다 읽을게요. 있죠? 시작.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에게 말하는 복음적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며 말하겠습니다. 절대로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절망을 주는 말로 타인의 얼굴을 짓밟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마음의 표시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타인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자로서 말하겠습니다. 심판자가 문 안 밖에 서 계심을 알고 절대로 투덜대지 않겠습니다. 온전하게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플 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회복의 말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언어에 대해서 결심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는 그냥 어떤 책을 참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안에 있는 야고보의 결심입니다. 그것을 20가지로 보기 좋게 간결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다시 비방하는 말을 하고 또다시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또다시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보다는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혀를 통해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더 나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캠페인으로서 됐으면 벌써 모든 교회들 다 됐습니다.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더 나은 행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결심을 하지만 20가지 결심을 하지만 또 다시 말로 비방하고 실수하고 나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깎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마음에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게 내가 혀 때문이라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 혀 때문이라도 내가 주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혀 때문이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혀 때문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 실수하는 혀 때문이라도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순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우리의 자녀에, 얼마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초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5장까지는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합니다. 그 화를 선포하는 그 도중에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이제 망했도다.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부정할까요? 신체의 어느 부위가? 입술이. 잠깐, 입술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전하는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퍼붓습니다. 나는 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숯을 갖다 대고. 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무슨 말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 저주를 이제 자기에게 퍼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죠? 나의 마음을 전해라. 이사야의 입에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우, 이사야 씨, 당신은 정말 말에 은사가 있네요. 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부르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네요. 이사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당신은 정말 입에 은사가 많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받았던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자랑하려고 얘기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사야는 깊은 죄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 경험하니까 그 말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며 더 입술에 대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입으로 항상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슬퍼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 능력의 입을 경험하니까 이 격차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버리는 진짜 싸움이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죄는 우리의 강한 부분에, 약점과 부족함보다는 이 우리의 강한 부분에 훨씬 더 교묘하게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죄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말이 많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저는 사실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7년간 세종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걸려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입이지만 이 입을 통해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입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이후로 더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문제인 거예요. 말을 하기가 좀 두려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떠한 일이 제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지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모르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로 자꾸 실수하는 내가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나의 잘못이죠. 제가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의 말을 더 하면 되잖아요. 예수의 말을 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이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그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줄어드니까 저의 삶은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다 죄를 져. 말은 안 하죠. 말의 능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요.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여전히 저는 주님의 은혜가 보혈이 날마다 초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의 죄가 우리의 말의 능력을 창조해서 파괴로 바꿨고, 언어의 참된 능력을 오염시켰고 더럽혔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나는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나는 말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견딜 수 없는, 오염되고 파괴되는 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그러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을 배우고, 그분의 침묵을 배우고, 그분의 기도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삶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Let us not just grow old, but let us grow up in Christ. 제가 요즘에 있단 말이겠죠. 세상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 아래. 그런데 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었어요. grow old 하지 말자, grow up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직역하지 않고 의역했어요. 의역은 정말 영어 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의역입니다. 왜냐하면 grow old와 grow up은 라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grow up, grow old, grow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미국 사람 볼 때는 grow up, grow old 이게 연관이 있는 거 보는 건데,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우리는 늙지 맙시다, 우리는 잘합시다. 근데 늙다, 잘하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모인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어의 의미에 저는 의역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쎄도 셌어요. 근데 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와 같은 믿음,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 등록하신 예전의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안 쓰시려고 하는데 경상도경을 숨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경상도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하시면서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여성분들이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게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피식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억양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잘 보여주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듣겠죠.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아, 하나님 나라 출신이시군요. 우리의 혀가 변화되고 성장하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으로 영적 성숙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이 아니에요. 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 들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